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가 선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쉬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7장의 1절에는 재앙이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앙이 다가왔고 이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포도 수확을 다 마친 후에 먹을 포도를 찾아도 이미 수확을 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를 찾아도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도 선한 일, 또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이들이 있으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도 끊어지고 정직한 자도 끊어지고, 아무리 찾아도 추수한 이후에 여름실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재앙은 바로 의로운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자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으면 그 재앙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받고 그 백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들이 없어요.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을 가지고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개인의 타락과 부패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재판관들도, 권세자들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뇌물을 구하고 불의한 재판들을 하게 되고,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고, 또 가장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찔레 같다. 도저히 선한 것을, 또 정직한 것을 볼 수 없는, 전체가 다 사회가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노력하는 이리의 모습처럼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돼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몇 년 동안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어요. 전에는 뉴스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심지어는 나와서 얘기하는 연예인들까지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요. 그런 이미지들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히 기대가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신뢰도가 1위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믿을만해. 근데 지금은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바닥.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이때 되면 이웃도 믿지 못하게 되고, 친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입에서 말을 냈다가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일들, 사람의 원수가 다른 이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게 사실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 때문에 일어난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회의 부정부패, 이 모습 자체가 아예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사회를 봐도 답답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재앙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자는
지금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모습을 얘기하면서도 7절 말씀부터는 그럼에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럼에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 세대의 미래의 비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이신 것을, 소망이신 것을 믿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진노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논쟁하시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죄로 인해서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엎드러져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징계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것은 때로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내가 아니라도 사회적인 어떤 범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이 징계를 당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꼭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 구덩이에 우리를 들어놓는 것 같이, 죽을 것 같고 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들이 다 이 불구덩이에서 다 태워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징계하시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징계를 내리셨어요. 모든 인류가 징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지만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인정받은 그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불같은 시험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견뎌내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뚫고 이겨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은 다
태워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진흙같이 밝히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네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을 예언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건축돼서 내려오는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 열국이 각처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몰려올 것이에요. 그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원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보면서 14절 이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솥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그저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것처럼 툭 떨어져서 관리도 되지 않고 마치 그냥 온 양털이 다 엉겨붙어가지고 누가 잘라주지도 않아서 그냥 덕지덕지 누더기를 걸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텐데, 주의 지팡이로 그 양떼를 다시 바산과 길르앗에 그냥 그 살림에 거기서 온 산이 그냥 양떼로 덮여서 가장 풍성할 때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초원에서 들녘에서 먹는 그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황폐되어 있고 마치 산림속 깊은 곳에 뚝 떨어져서 관리되지 않는 양떼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선지자의 기도처럼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먹이시옵소서. 이 말은 다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 사해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추수한 이후에 먹을 포도송이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이 재앙으로부터 오늘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들을 다 태워주시고 정금과 같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홀로 떨어져 관리되지 않는 그러한 양떼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는, 그래서 주님의 푸른 초장을 경험하며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 저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뛰노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은혜 안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아름답게 행하는 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회복하고자 여러 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또 벌어지는 우리 마마클럽 말씀 부흥에도 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노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꼴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